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한 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자, 한 음성으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 혁명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한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혁명 하면 대단히 선동적이고 그리고 획기적이고 또 도발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혁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폭발성, 이것을 세상에 내놓은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6월 21일 타임지가 처음으로 The Jesus Revolution 이라는 개념으로 예수 혁명이라는 그런 프로파간다를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파리에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 서 있는 철학자가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 혁명의 개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는 혁명이다. 예수 사건은 혁명적 사건이다.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 안에서는 혁명의 개념으로 예수를 담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아무도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타임지가 예수 혁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부터 잠깐 얘기합니다. 1963년에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어요. 그 다음 64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반전 운동이 미국을 휩쓸었어요. 그 다음에 65년도에 흑인 민권 운동에 말콤 X가 또 암살당했어요. 2년 뒤에 1967년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혼돈에 빠지고 말았어요. 기존의 가치관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만난 겁니다. 그때 그들은 집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샌들, 그리고 혼수, 그리고 긴 머리 장발, 그리고 랑뮤지, 그 청년 문화가 미국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수십만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락뮤직에 휩쓸리면서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치를 전면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사태에 직면한 바로 그 혼돈의 현장에 예수님이 우뚝 서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미국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운동인데, 그때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사람, 로니 프리스비, 이 청년이 히피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히피들을 향해서 히피 출신의 전도자가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그렉 로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했어요. 그는 갓 결혼한 젊은 청년이었는데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과 자기 아내 둘이서 로니 프리스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척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히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히피들이 하나씩 둘씩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히피 운동의 한 중심에 예수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 운동이라는 개념과 예수 혁명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얼마나 이 로스앤젤레스에 강하게 열풍처럼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히피에서 회심하는 젊은이들이 막 수없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지가 깜짝 놀랐어요. 히피 운동보다 더 강력한 예수 바람, 성령의 열풍이 불어서 이렇게 기존 가치, 기성세대를 다 전면 부정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길거리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굴로 다 갖다 밀어넣는 거예요.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다음에 1972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그 사람들이 드디어 청년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엑스플로 72라고 하는 거예요. 폭발했다는 거예요. 예수 폭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려 미국에서 10만 명, 전 세계의 67개국에서 청년들 10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20만 명이 엑스포로 72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타임지가 이것을 보고 더 지저스 레볼루션이다.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일어났던 그 프랑스 대혁명의 열풍보다 더 뜨겁고 더 거센 열풍이 지금 미국을 휩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엑스폴로 72가 달라스에서 열렸을 때 한국에서 젊은 목사 50여 명이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 김준곤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 혁명이라는 개념을 한국 교회 안에 도입을 시켰어요.
그게 엑스플로 74입니다. 그게 무려 연인원 655만 명이 연인원 여의도로 다 광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는 예수혁명, 성령의 제3폭발 기치를 들어올렸어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1폭발, 그 다음에 종교개혁 때 두 번째 폭발, 그리고 지금이 제3폭발이라고. 여러분, 예수혁명이라는 이 개념을 1971년 6월 21일 꼭 기억할 날입니다. 타임지가 그것도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 세속 세계를 대표하는 언론에서 저것은 예수가 폭발하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다. 예수혁명 개념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엑스플로 72에서 67개국의 20만 명이 공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74년도에 한국에서 그때 한국의 청년 신앙 운동의 전성기가 이루어져요.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우리 대회에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주강사를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5천 명한테 이분이 존 모트라고, 이분이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을 이어받아서 대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깃발을 들었던 존 모트가 바로 김준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한국의 이 열풍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어요. 청년 신앙 운동의 열풍이 한국 교회의 장래를 결정해버리고 말 겁니다. 655만 명이 집결해서 그들의 심장에 예수혁명이라는 개념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예수혁명이라는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혁명이라는 이 개념을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 안에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으켰던 엑스플로 현상 가운데 예수혁명, 또 하나 예수운동. 근데 저는 참 이 바람에 제가 휩쓸려 버린 거예요. 제가 1974년도 연말에 미국을 왔거든요. 왔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미국의 대학생들과 연관을 시켰어요. 하버드에서부터 NYU까지 22개 대학. 벌써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 일이죠. 대학에 1000여 명이 다 저를 둘러싸 버렸어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영어도 능란하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미국이 생소한 땅인데, 그런데 바로 예수혁명의 열풍이 미국 전역을 휩쓸어가기 시작한 것을 나는 나중에서 알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1000여 명이 모여서 막 집회를 하면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성경을 내가 한 절 읽고 따라 읽으면은 1000명이 다 쓰러져 버려요. 줄줄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 뉴욕 근동에 코리안 킬러라는 마피아가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의 갱단들인데 차이니스 마피아가 있고 코리안 마피아가 있고, 이 30명 마피아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열풍이 일어나 미국 전역으로 이 운동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200명의 이제 콜링 받은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데, 그런데
전부가 선교사 가겠다는 지망생들이,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등이 떠밀렸어요. 랄프 윈터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빌리 그리엄, 토마스 왕, 랄프 윈터, 로렌 커닝햄 이런 분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KWMC 운동이 삽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운동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사실 생각하면은 이 운동의 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마이크 우리 걸로 바꿀 걸, 이게 참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예. 로니 프리스비라고 하는 히피 청년 한 사람 속에 들어간 성령께서 폭발해서 그렉 로리라는 사람에게 옮겨붙더니, 그냥 히피들의 심장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척 스미스 교회로 다 몰려와가지고 삽시간에, 그러니까 타임지가 예수 혁명이라는 더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이 프로파간다를 내놓고 1년 지나서 달라스에서 20만 명 청년들이, 한국에서 그 2년 지나서 600여만 명이 예수 혁명.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2023년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그게 대략 5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혼잡한 세상을 방문하신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이상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16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그것도 신학교도 아닌데, 에스베리 신학교가 따로 있는데 대학교에서 채플실에서 16일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23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4일 날 영화 한 편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 영화가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라는 영화가 지금 미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4일에 2,500개 극장에서 동시 상영을 했는데 폭발적인 박스오피스 3위로 금방 뛰어 올라 버렸어요. 아직 못 보신 분은 예수 혁명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크라이스트 팬데믹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람으로서는 희망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때 그 히피족 한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655만 명이라는 연인원, 건물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청년 2% 남고 다 교회를 떠났다. 그것도 7개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만 남아있고, 중요 교단들이 주일학교 교재발간도 끝나버렸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혁명이라는 개념을 알랭 바디오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른 것은 예수 혁명의 전사로
그는 살았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 얘기는 조금 미룹니다. 혁명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해야지 돼요. 혁명이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개혁이라는 개념이에요. 개혁은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가지고 기존의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누보 레짐, 신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혁명이라는 것인데, 앙시앙 레짐을 그대로 둔 채로 그것도 권력자들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그렇게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것, 그거를 개혁이라고 해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우리 지금 개혁자 칼뱅이라든지 루터를 통해서 흐르고 있잖아요. 개념 자체가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에는 희생자가 없어요. 혁명이 일어날 때만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는데, 종교개혁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전쟁 36년 동안에 200만에서 400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루터의 나라, 칼빈의 나라는 프랑스고 루터의 나라는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에 400만에서 800만 명이 죽어갔어요. 통산 한 1000만 명 정도가 신구교 갈등 가운데 사라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혁명도 그런 혁명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혁명의 개념을 놓쳤을 때 기독교는 몰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사건은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게 개혁입니까? 혁명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세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한 10가지 정도의 속성을 가져요. 첫째는 뭐냐면은, 혁명은 혁신, 체제의 근본적 전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해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또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킬 때는 투쟁이 일어나요. 투쟁. 엄청난 투쟁의 역사가. 아까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근데 그 불을,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딸이 다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혈사태가 나와요. 유혈사태. 피가 흐르는 혁명의 역사 안에는 반드시 유혈사태가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는 피가 흐르는 역사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부터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교회들이 자라났어요. 이 엄청난 피의 강이 흐르는 이것이 개혁입니까? 혁명입니까? 혁명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몰락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투쟁이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혁명 의식이 아니면,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수 사건은 혁명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면 그러면 희생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전체를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루이 14세, 루이 16세 희생양 삼아서 그래서 신체제로 돌아서거든요. 야, 예수 혁명은 예수님이 혁명의 주체인 동시에 예수님이 또 희생양이 되고 계시는 이상한 혁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혁명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혁명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 혁명의 총사령관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 모여서 서로 피차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참 좋은 일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리품으로 거둬들이는 이 투쟁이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이정태 선교사님이 푼잡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무슨 조용히 지내는 줄 압니까? 혁명 전사로 거기에 간 거예요. 몽고 양영자 선교사님 징기스칸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혁명 전사로 파송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의식 안에 혁명 의식이 없으면은 그러면 단순히 복음 전파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조롱해요. 세상이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혁명의 개념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열광성이 있어요. 열광성. 막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과 어떤 열정이 막 춤추는 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 심장의 공포와 전율이 사라져버릴 때 교회는 이미 퇴락한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혁명의 이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역동성입니다. 엄청난 막 대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기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역동성이 사라져버릴 때 교회는 잠자는 호수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이 무엇인가, 이건 예수 혁명이 내 삶 속에 열풍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희망과 세상에 수많은 혁명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전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계 혁명사를 쫙 꿰뚫었던 사람이에요. 볼셰비키 혁명, 코멘테른 국제공산당 혁명, 그런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이데올로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 여전히 LA에도 아멘은 없구냐. 뉴욕에서도 아멘 전쟁하다 왔는데 여기도 아멘이 없네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자청을 해서 세미나 좀 열으라고 우리 단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 몇 사람이라도 그 심장에 예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소원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두 분은 본래 스님인데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목사님 되고 선교사 돼서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지난 주간에 뉴욕에 계시다가 제가 일로 와서 예수 혁명 얘기하겠다니까 딸하고 아들을 다 급하게 불러들여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혁명군, 예수 혁명군 되려고 지금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박수 한번 보내야지. 야,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이제 목사로 바꿔질 날이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스님이 바꿔졌는데 변호사도 말 가지고 돈 벌어먹고 목사도 말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하여튼 그런데 예수 혁명에 대한 개념이 혁명 동지들 이거 하나씩 얘기하자면 기니까 시간이 제약이 돼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혁명 전사들 안에는 굉장한 동지애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함께 나누는 동지애. 이거 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지금 막 흐르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예수꾼들 안에 이 피 묻은 동지애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울레 오택동 중국 15억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울레가 췌장암이 걸렸어요. 1971년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바로 수술 받아야 그래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수술을 거부했어요. 내 목숨을 내 형님한테 넘겨준 것이 혁명 투쟁하는 과정에 그거부터 넘겨줬다고. 내가 수술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건 우리 형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그래서 마오진통한테 물어봤어요. 주울레 수술해야 됩니까? 근데 마오가 모택동이 하는 얘기가 혁명의 영웅이 15억에 그 당시는 10억 정도 됐죠. 인민들이 눈뜨고 보는 앞에서 몸에 칼을 댄다고. 혁명 전사는 조국을 위한 전투장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이 영웅정신이지 네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 몸에 칼 대냐. 그리고 10억이 너를 혁명의 영웅으로 보겠느냐.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 정도는 돼야 목사고 장로입니다. 요 정도는 돼야. 아니 이데올로기가 칼 막스의 막시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혁명 동지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 관계가 무슨 펠로우십을 하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내는 주울레 앞에 모택동이 동생 먼저 가. 한 많은 세상 먼저 가. 내가 바로 따라갈 테니까 황천길 외롭지 않도록 가다가 주막에서 술 한잔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모택동이 멀쩡한 사람이 갔어요.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붙어있는 것은 바로 모택동과 주울레 인간관계 속에 흐르고 있는 이 대이명분이라는 것. 알겠습니까? 이 인격관계. 혁명을 일으킨다. 혁명 동지들끼리는 서로 목숨을 넘겨줄 수 있어야 그래야 혁명 동지가 되는데 예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혁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세상을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무슨 혁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혁명과 예수 혁명은 근본에서 성격이 달라요. 세상 혁명은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안 바꿔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 혁명은 인간 혁명이에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앙시앙 레짐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누보 레짐이 되었다. 아멘. 예, 그리고 사랑의 혁명이기 때문에 평화 혁명이에요. 그리고 예수 혁명은 인간 혁명이라면 결국은 자기 혁명이에요.
나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혁명적 갱신의 역사가 없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혁명은 결국은 마음의 혁명이에요. 정신혁명이 되는 거예요. 정신싸움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일본은 특별히 일본 정신이라는 게 가미가제 정신 막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굴뚝으로 떨어뜨리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예수 정신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일본 정신과 예수 정신이 그냥 부닥치는 가운데 250년 동안 엄청나게 순교자들이 나타났어요. 두 정신의 충돌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알겠습니까? 오늘 주의 사역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순순히 받을 수 있다면 벌써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됐을 거예요. 혁명정신, 바로 이것을 알랭바디오는 바울 사도를 통찰하면서 예수 사건은 혁명의 사건이라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자가 그것을 외치죠. 아감베는 남은 시간이라는 거, 바울 사도를 또 끄집어내가 바울 사도가 주목을 받는 시대에, 왜냐하면 니체가 바울을 비판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그의 착오였어요. 바울은 개인이 아니고 이미 성경으로 정경화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을 흔들면 성경의 권위가 흔들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니체가 바로 거기에서 오만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현대 무신론 기반의 포스트 모던의 철학자들이 전부 니체의 제자들이니까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주후 5년에 출생해서 67년에 세상 떠났어요. 62년 동안 세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9년 차이에요. 9년 차이. 그런데 그가 28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기간이 34년이에요. 바울을 깨끗하게 분석해 보면 혁명이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28살 때 만나서 62살에 죽었으니까 34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 가운데 절반 딱 잘라가지고 17년 동안은 예수님 앞에 독대하고 마주 앉았던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지 돼요. 그는 사역 17년, 그리고 예수님과 코람데오의 만남, 단독자로 주님 앞에서 성령을 멘토 삼고 예수 공부한 것이 자기 생애의 절반이었어요. 절반. 예?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예수 공부했어요. 교과서도 없고 단 한 개 성경도 없었는데 성령님과 함께 3년을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 만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에고 에이미 예수. 그 예수는 도대체 누구일까? 여기서부터 그의 영혼은 공포와 전율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도 고향에 가서 8년 동안을 또 예수 공부했어요. 11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2년 동안 연금시켜버려요. 로마에 2년 동안 연금시켜요. 그래서 사역이 중단되고 4년 동안 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게 됐어요. 마지막 1년 투옥하고 순교할 때까지 또 1년 동안 붙잡아 놓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예수님은 12사도가 있었는데 승천하신 뒤에 12사도들을 옆으로 좀 비껴쓰도록 하고, 그것도 적대자, 살인자, 그 최악의 존재인 사울을 불러다가 계승자로 삼았겠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27권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바울 서신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2권밖에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공부의 힘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11년 동안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그때 땅끝이라는 개념이 플라톤의 사상이 헬레니즘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품고 있었고,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헤브라이즘이 4,000년 동안 흘러오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 또 완전히 강력하게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헬레니즘을 무너뜨리고 헤브라이즘을 뛰어넘으려면 그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 부활의 복음인데, 이것은 개혁 가지고는 칼도 안 들어갑니다. 로마를 개혁해요? 플라톤 사상을 개혁을 해요?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혁명 전사의 훈련을 고독하게 성령께서 그 한 사람을, 알겠습니까? 17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예,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명이 불같이 뜨거워서 그냥 목숨 내놓고 4번을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때 2년 5개월, 2차 때 3년, 3차 때 5년, 4차 때 4년 계속 도는데, 사명 때문에 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로마를 예수로 무너뜨려야 되고 헬라의 플라토니즘을 예수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아멘도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또 헤브라이즘, 율법과 은혜의 관계 정리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혁명의 불길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면은 사탄이 왕노하는 이 나라는 반드시 정복되고, 그건 앙시앙 레짐이 누보 레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만 자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새 사람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삶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하여튼간에 저는 이 운동 30년을 제가 끌어왔어요. 대중운동 오느라고 아까운 세월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70이 딱 돼서 70, 그때 예수가 보였어요. 선교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예수를 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그 정도 되면 남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사역도 아니고. 여러분은 아직 아멘을 안 넣는 거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내 나이가 되어 보면 이제 한 뼘밖에 안 나온 천국 현관 들어가서 만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 사역 크게 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거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 목회하고 세례 요한이 원로로 있고 성모 마리아까지 있는 그런 교회, 거기다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안다. 사랑의 수, 믿음의 행위, 소망의 인내 다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편지 한 장으로 간단하게 해결해요. 처음 사랑을 왜 버렸냐? 이 모든 것이 칭찬받을 만하지만 예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 절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편지받게 돼요. 네? 야, 여러분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걸 나는 사역을 그만둘 그때서 예배소 교회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2016년 바로 아주사 여기에서 선교대회 벌어졌을 때 난 여기 살지도 않으니까 하여튼 반 죽는 줄 알았어요. 뉴욕서 놀러 와가지고 5,000명이 한 군데 모이는데 그게 30년 이 선교운동의 결론이 나는 바로 그때 다 끝나고 난 뒤에 선교사님 1,200명이 오셨는데 다 헤어졌잖아요. 마당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이제 제가 8살 때 이제 어머니와 나 딱 단둘이밖에 없으니까 나인성 과부처럼 과부고 독자 아들 죽어버렸다. 이게 나인성 과부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감사기도 좀 하라고. 어머니가 감사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결정적으로 내 심장이 비수가 꽂히는 순간이야. 이번에 몇 명 왔어? 5,000명쯤 많이 들어오셨네. 선교사님은 몇 분이나 오셨어? 1,200명이요. 아이고 멀리서 많이 들어오셨네. 아 그러더니 내 눈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래요. 예수님도 오셨겠지? 아니 뒤통수를 쳐도 분수가 있게. 아니 그거 만드느라고 한 2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서는 하여튼 죽을 똥 살 똥 5,000명을 모아서 한 주간 동안에 그냥 강사 200명을 내가 다 세운 거거든. 근데 그분들의 설교에서 주의 음성을 이 노인네가 못 들은 모양이지. 예수님이 언제 나오나,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나, 이 무식이 충만한 노인이 그것만 생각했던 모양이지. 예수님도 오셨겠지. 나는 지금 여기에 이 현장 지금 여기 예수님도 오셨겠지. 예수님 여기 계시겠지. 아니 왜 아멘을 잘 안 합니까? 야,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예수님도 오셨겠지. 이 한마디가 세상에 30년 선교운동 일으켜가지고 끌고 온 그것만이 아니고 목회 40년 넘는 거 이의 목회 예수님이 계셨을까? 대학생운동 10년 동안에 1,000명을 몰고 그때 예수님은 계셨을까? 내 70년의 생애 가운데 나는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과연 계셨을까? 왜 그렇게만 자꾸 생각이 듭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는 그런 뜻은 아니지. 당연히 오셔서 우리 불쌍한 아들 도와줬으니 감사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나는 정직한 심정이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대학생 올 때 제멋에 지쳐서 흥했는지 그때 동백꽃 동백아가씨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그때 마지막에 가서 최후의 30년 변론하느라고 주제 강의를 내가 했거든. 이제 하면서 그냥 5,000명 앞에 그냥 지난 30년 동안 이제 감회가 무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치다가 갑자기 내 입에서 주둥아리가 설사가 나가지고 새 찬송이 하나가 나오는데,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5,000명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저 미친놈이 섰나? 여러분 그 새 찬송가 아세요? 새 찬송가? 어? 아직 모르시는 거야. 새로 나온 찬송가라니까. 어?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런데 그 찬송이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잖아. 왜냐면 성령이 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어머니가 쳐버린 거예요. 뭐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이미자는 동백아가씨가 아닙니다. 이미자라는 그 여자는 가슴이 타서 재가 돼서 죽어서 붉은 꽃으로 동백꽃 피어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것이고, 그 동백아같이 불러가지고 돈 벌고 유명해지고 한바탕 인생 잘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는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미자의 정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동백아같이 예수님을 노래 부르면서 세상에 팔아먹고 댕기고, 그래서 그 덕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것도 뭐 또 좀 주워먹고 살고, 그리고 어디다가 또 얼굴도 내밀어 대고, 그리고 예수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해. 이 모든 것들이 이미자처럼 내가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거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 40년, 선교운동 30년, 대학생운동 10년, 뭐 어쩌고 저쩌고 집회도 수도 없이 깔고 다녔는데, 동백아가씨가 아니고 이미자가, 내가 이미자다. 내가 고미자. 아니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왜 그 노래가 나옵니까? 우리 한번 새 찬송 불러볼까요? 눈 감아야지 돼. 살짝. 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게 그들이 불렀다니까. 선교사님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미자들만 거기에 앉아있지 동백아가씨는 예수님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강연 끝났는데 점심 먹고 만나더니 예수님도 오셨겠지. 그러니까 네가 정체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혁명의 의식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혁명이 일어나서 예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동백아가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제일로 은혜 받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게 언제냐면 그 주먹 많은 것들이 그냥 수십 명 올라와가지고, 가스 이미지거든. 내가 대회 할 때도 다 불러다가 항상 했거든. 근데 가들이 많이 늘었더라고. 이번에는 일로 뛰고 절로 뛰고 그냥 이 전부 미친 놈들이지. 아니 그냥 근데 그 맨 앞에 내가 앉아 있었잖아.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막 울면서 그냥 막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하는데, 내 영혼을 잡아 흔들더라니까. 저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뛰고 있을까? 둘째 질문은 무엇이 도대체 저 아이들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을까? 저 눈물은 왜 흐르고 있을까? 그 대답이 예수라면 이 무대에 설 자격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라면 선교대회에 서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러한 청년 문화, 대중 문화가 한반도를 막 휩쓸어가고 있어요. 나는 오사카 연합집회 오면서 현장에서 봤어요. 그만하라고. 아이고, 염라대왕이 또 나타나셨네. 야, 거기에 초청년 그 오사카 본부에 내가 갔는데 국민학교에 김일성 수령 만세라고 김일성이 TV에 나오기만 해도 어린 애들이 줄줄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예수서원에 한 1600명 정도 다녀가셨는데 대부분은 신학박사, 신학교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런데 공통점이 젊은 사람으로 내려야지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생까지 내려야지 되겠다. 어제 저녁에 가들 뛰는 거 보고는 아니 국민학생까지 내려야 되겠다. 이게 그때 예수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때문에 근데 내가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봤죠. 훈련을 얼마나 받은 아이들인지 똑같이 행동을 해. 똑같이 야 세상에 공부하기 싫은 놈들 다 붙잡아다 놔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니 그냥 뭐 아니 근데 그것이 예수 훈련을 받고 예수가 그들의 그냥 그냥 삶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예수 혁명군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야, 그래서 이 국민학생 애들까지도 갔다가 예수만 집어내야지 되겠다. 이게 쉐마거든. 쉐마 훈련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일 오후에 1시간 더 있거든요. 오늘 어차피 우리가 팔자가 사나가지고 이 얘기를 못 끝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정도 모이셨다면 오늘 고객이 많이 오셔서 오늘 장사는 대박이 났어요. 그것도 VIP 고백만 딱 오셨잖아요. 내가 평생에 내 강의 좀 들어보라고 이 구차스러운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내 이력서 붉은 줄 딱 그으면서 한번 와보십시오 라고 황덕영 목사님께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분을 내가 마음에서 엄청나게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선교사들만 오면 한국에 황덕영 한 분밖에 없다고. 거기 가면은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데라고. 이게 먹은 사람은 힘 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얻어먹어가지고 그 얻어먹고 나한테 공부하러 와서는 황덕영 그러면서 내 이름은 부르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래서 야 그런 분이 다 계신가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났어요. 야 이게 사실은 우리 조 목사님하고 밤강사 의논을 해오길래 한국서 황덕영이 뜬다더라. 나 잘 안다고. 나 그 교회 가서 얻어먹었다고. 바로 그분 한 분만 딱. 다른 분을 아무도 초청 말고 한국에서 황덕영 따라봐요. 황덕영. 그분 한 분만 딱 세우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딱 세우셨잖아요. 예, 그래서 왜 여기를 오시도록 제가 요청을 했냐면 이 칠성관 다 구기면서 이유가 한국에 예수 혁명을 일으킬 유일한 존재가 다 같이 황덕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긴박한 시절입니다. 지금 뭐 느슨하게 복음 전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마르트나 뭐 이게 불초만이나 뭐 이게 에밀 브루노나 뭐 이런 사람들 틸리 이 그룹이 변증 신학이라는 운동을 했던 그룹이거든. 지금은 변증 목회, 변증 선교가 아니면 사상투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동경 갔다가 후지산에서 500명 선교사, 일본 선교사 집회 끝나고 동경 시내 와서 점심 먹다가 중 하나 만났거든요. 유명한 중에 석홍원이라고 동경 옆에 큰 사찰을 하고 있는 그 사람하고 밥 먹고 재미로 왔다 갔다 대빵 쌈 붙이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석가하고 쌈 붙였거든. 그게 2시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빨려들면 낚시에 걸렸어.
뉴욕까지 쫓아오고 4번을 쫓아오고 밤새도록 눈 쏟아지는데 이 석가모니는 말하자면 이 독버섯 먹고 죽었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중옷 벗고 신학 오고 목사 되고 그러고 일본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중 바꾸는 데는 내가 전문입니다. 뉴욕에 지난 주간에 얘기했지. 오버반 스님 한국 동국대학교 부총장 딱 그만하라고 다 됐다고? 아이고. 다음이 제 시간인데요. 다음에 이 방에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승님한테 넘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거래가 끝났는데, 자,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 이제 오늘 얘기 못 들은 거는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로 넘어가. 그때 가서, 그냥 하여튼간에 이 불교,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간에. 이게 딱 끝낼 때는 끝낼 줄 알아야 됩니다. 법안 스님 얘기 한 번만 좀. 오법안 스님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 하잖아. 지금 하지 말라고 못 오게. 지금 다 얘기는 안 하대. 한마디만 딱 하면 뉴욕의 교회가 600개요. 거기에 안수 집사들이 39명이 법안 스님한테 다 넘어가 버렸어. 안수 집사들이. 그래서 다 나보고 가서 다 탈환 작전을 하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39명을 오법안 스님, 동국대학교 부총장, 이 하이데카의 철학박사, 원각사 설립자, 그 양반하고 담판해가지고 39명 다 빼놓아 버렸어요. 박수도 안 치는 것 봐. 그냥 눈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변증이라 이 말이야. 변증. 이게 지금 완전히 여러분 변증 목회, 변증 선교로 들어가야 칼바르트 그 상황처럼 예수 혁명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희망이 없다는 걸 이거까지만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